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 중에서 우리 태장 공동체가 닮고 싶고 또 닮아가야 할 그러한 모델을 좀 찾으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태장 공동체의 그런 모습,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범함을 벗어나서 비범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이 사사시대를 잘 대별해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기예요. 시대적인 범위가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또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1차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사사기에 나타난 연대는 많은 핍박과 평화의 시대를 거듭하는데 총 410년간이나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나라로서, 국가로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춰 있었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사사를 세우세요. 이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왜 사사를 세우셨느냐? 사사기 2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18절,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고 가야죠. 여러분 잘 아는 사사가 누구 있어요? 오늘 봉투가 없네. 지난주에 봉투를 다 썼더니 봉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사가 누구 있어요? 삼손. 또 예후. 야, 예후도 하셔? 네. 또 누구 있어요? 사사. 하여튼 있어요. 네? 자, 제가 12사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보이세요? 네, 사사는요 대표적인 12사대예요.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바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돈, 압돈, 삼손, 이렇게 대표적인 사사가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사사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신도.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평신도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가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교회 오면 그런 건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런 일을 해. 그런 건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 사사 중에는 어떤 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불황자들과 어울리는 건달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드보라 같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 여성. 당시에 여성이 사사가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전쟁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까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 기드온이 지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미디안의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무려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아니, 군대라고까지 표현할 것도 없어요. 그냥 12지파에서 야, 싸울 만한 자 나와라. 그럼 장정 중에 싸울 만한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3만 2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조직되고 정비된 훈련된 부대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신다고요? 3절 말씀.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세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너와 함께 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군대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라. 얘기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아니,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습관이 있는데 성경 읽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세상에 많이도 돌아가, 야속하게. 한 200명만 돌아가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13.5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 물가로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받고 먹는 자를 나눠라. 그리고 결국 300명만 딱 손으로 물을 떠먹은 자 300명만 남겨두고 또 어떻게 해요? 보내버려. 10,000명도 부족한데 10,000명 보내버리고 9,700명 보내버리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았어. 300대 13만 5천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세영이한테 목사님 질문해 볼게. 300대 14만 5천이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의 싸움이지? 알았어. 여러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래, 직장인이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는 우리 남자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몇 대 몇으로 싸운다 그런 얘기지. 시라소니가 몇 대 몇, 그 몇 대 몇이죠? 30대 1? 그래, 30대 1이라고 칩시다. 30대 1도 말도 안 되는데 여기 몇 대 몇 싸워야 돼요?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450명이요. 꿈밤을 한 대씩만 주더라도 450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450명이 때린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 거긴 더군다나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에요. 싸우라고 그러면 양치던 지팡이 들고 야! 그러고 가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에 잘 조직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나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 300명이 14만 5천을 이기는 오늘 싸움이 바로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 아까 소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300용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에 좀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소두를 딱 준비해 놓고 여기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래, 세영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온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뭘까? 그래, 기독교야. 기독교. 잘 알아.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한 30에서 35억 명 정도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아있어? 예? 오늘 주일날 우리 대한민국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을까? 예?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300명을 찾으신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까? 아니, 여러분 둘째치고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나라에 목사가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있어. 목회자들이. 그 중에 하나님이 300명의 목사를 찾으신다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설교 준비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 아, 하나님, 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사로 선택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용사의 기준을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징집된 병사가 최초에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300명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용사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이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2절 말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트파에르라는 말의 이 원형 동사는요, 파르라는 거예요. 파르. 이 파르의 뜻이 뭐냐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을 너무 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돌려보냈냐고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영화롭게 할까 봐, 교만할까 봐.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아세요. 여러분, 제 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조금 잘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그동안 한 게 있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의 첫 번째 기준으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겸손이 첫 번째 기준일까? 사단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루시퍼로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축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귀신을 쫓는 걸 축사라고 그래요. 저는 이 축사 은사를 받아서 이 귀신을 쫓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또 보실라? 그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은사들은 당연한 겁니다. 믿으시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 부부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아버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사남매인가 그러셨어. 왜 안 믿냐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죽어도 안 믿는데 신방을 좀 가달라 그래서 이제 홍제동이라 제가 이제 잠실에서 홍제동까지 막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권사님이 나와서 저를 영접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자 그래서 단독주택 2층인데 띵동을 눌렀는데 벨이 안 눌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권사님이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잘 됐는데 왜 안 눌리지? 벨이 안 눌려요. 왜 안 눌릴까?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현관문이 또 안 열려. 현관문이 안 열려. 그때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느낌이 빡 온 거죠. 아하, 이거 봐라. 이것들이 장난치네. 그리고 어쨌든 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딱 앉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어른이셔. 우리 어르신들 자수성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6.25 전쟁 겪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면서 다 진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 새끼들 다 아파트 한 채 사주고 하여튼 전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너무 부러워. 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한테 뭐 사주고 이런 얘기 들으면요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저는 믿음의 유산밖에 받은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이렇게 믿고 조상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죽을 때 됐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자신을 믿겠습니다. 그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하여튼 축사하고 중간 생략. 근데 결국 이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축사를 하는데 2번을 갔어요. 다른 귀신들은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아유 징그럽게 안 나가요. 그리고 이 교만막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요 진짜 한 3일은 우리 이윤숙이 증인이잖아. 제가 튼튼해가지고 별로 안 아파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아픈 거예요. 아셨죠? 네. 보약 좀 줘오세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화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튼튼하게 생겼죠 벌써. 네. 그런데 3일 동안 알았어요. 그냥 수련회 가나 이런 데 이런 그냥 귀신은 그냥 막 쫓는데요. 야, 그 교만막이랑 2번을 상대하는데 너무 진이 빠지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3일 동안 알았어요. 원래 축사하고 나면 그래. 이게 딱 영적인 레벨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때, 대학 다닐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막 악한 영들이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면 막 깔고 앉아서 예수의 명하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목 참고 외칠 때는 더럽게 힘들었어요. 죽으라고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축사할 때는요, 예수의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걸 막 하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한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 레벨이라 그래서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게임 캐릭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더 부어주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선포해서 이기게 하시고, 어쨌든 그때 그 축사할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교만한 분들을 만나면요, 눈빛부터가 틀려. 눈빛부터가. 여하튼 교만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용사의 기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우리 태장 가족들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택 2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용맹한 자를 원하십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두렵거든 떠나라.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몇 명이 갔다고요? 22,000명이 그냥 가버렸어. 이런 정신력이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결코 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잘 훈련된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이요. 애들 말로 후덜덜. 이거 무서워서 싸움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두려움이 엄습해. 할 수 없어. 안 돼. 우린 질 거야. 절대 안 돼. 우린 못 나가. 싸워봤자 패배주의가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냥 고개가 떨궈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정의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용맹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용맹이 어디서 올까? Not me but God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용맹함이 오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용사를 선택하시는 기준 두 번째로 보세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는다는 다 제외시켜 버리셨어요. 무릎을 꿇으면 자동으로 고개가 어떻게 돼요? 숙여집니다. 이 굴복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의 커플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의 사자인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무릎 꿇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죠. 모두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들에게 무릎 꿇는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사단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7천의 용사들, 하나님은 그런 용맹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세 번째 말씀은 근신입니다. 근신하는 자들. 본문 6절 7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용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탈락한 자들은 물을 보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맞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긴장하고 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뽑혀 있죠? 전쟁하려고 뽑혀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아니, 군사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확 이렇게 먹어서 되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남자분들 어깨 좀 쫙 피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군대 얘기 한번 합시다. 군대 얘기. 군대 중에 훈련 막 받다가 막 행군 막 엄청 하다가 저녁 시간이 딱 돼서 그 밥을 이렇게 추진해 오잖아요. 노지에다가. 그럼 거기 근처에 가면 반찬 냄새랑 국 냄새가 막 솔솔솔 멀리서부터 오죠. 그럼 얼마나 신이 나. 발걸음이 재촉돼요. 막 가서 밥 하는 데를 딱 갔어. 거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먹죠? 물부터 먹어. 물부터. 얼마나 목이 마른 물부터 먹습니다. 컵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막 떠도 먹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가 아주 더운데요. 여름에 낮에는 40도가 진짜 넘어간다니까요. 거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쪽 여행해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이 사계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 물가에 보니까 눈이 돌아갔겠지. 그러니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헐벌떡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선발된 300명은 다 무릎도 꿇지 않고 딱 물로 떠서 슉슉 보면서 이렇게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를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환경과 고개를 숙여야 할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아주 심하게 공격이 들어와요.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행동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방심하면 사단이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대적하라 그런다고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걸 앗아가 버려요. 근신, 여러분 근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근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이 뭘 잘못해가지고 특별히 뭐 며칠 밥을 안 먹고 그게 근신이 아니에요. 근신의 원뜻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1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1절에 기드온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알에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대항한다. 왜 기드온을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시작했을까? 뭔가 그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닉네임을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요? 당시에 이 바알이 그 모든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어.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겸손한 자, 용맹한 자, 근신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여룻바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알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이겨내게끔 시대적인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와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라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바알의 시대와 같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도 기드온을 찾고 계시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여룻바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장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용맹함과 근신함으로 늘 준비된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 우리 태장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손에 횃불을 들게 하시고 나팔을 들게 하셔서 항아리를 깨면서 세상에 나팔을 올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태장 가족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고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아부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찬송 박수하면서 좀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드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기도원의 300용사여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바알과 우상이 득세하던 시대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300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이 득세하고 정말 사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룻바알이랑 기드온 같은 그런 용사가 우리 태장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용사를 찾으실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용맹함과 또 겸손함과 근신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장 가족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겸손하고 용맹하며 근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장 가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겸손하고 용맹하며 근신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드온의 300용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